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이 귀한 생명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내며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11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저녁 6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이제 본 교회와 함께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함께 우리 기쁨으로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지금 매주 하고 있는데 우리 매주 목장마다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의 목자님들 저에게 그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꼭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귀한 음식들을 준비하셨으니까요.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함께 내려가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또 음식으로 함께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가 2024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한 주 우리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5년 새해에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일회교회 주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끄심 우리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이 한 주,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이 여기 제일 또 앞자리에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예배 후에 저 만나고 교제도 한번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 전미경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성탄의 기쁨과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음을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이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뭐냐면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화목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이 직분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 직분에 충성하면 비방받을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럼 이제 이 직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생명을 교환해 주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의 역할,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증거하면 되겠죠. 이거 지금 예수님 증거하려고 주신 직분이고 예수님 증거하라고 주신 은혜니까 예수님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님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고 비방을 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명예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화목의 직분을 받은 성도가 화목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성도로서 이것만큼의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화목의 직분을 받은 성도는 화목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명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전해야 되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3절에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누구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이 이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죠. 우리가 알듯이 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유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상거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추방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난동이 일어나니까 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들이 고린도에 정착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집이랑 땅이랑 재산 전부 놔두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만 들고 쫓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절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성도는 모든 일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했다 이겁니다. 붙잡히면은 여기 5절의 말씀처럼 매맞고 갇히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 자리에서 난동이 일어나고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지를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화목의 직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이 상황과 환경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누구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이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성도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마음이 없겠죠. 그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금 궁핍과 환난과 가난 속에 있습니다. 이거 없애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매맞고 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이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마음은 없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셨죠.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러라고 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더 영성이 있냐, 누구의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인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설립된 목적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야, 너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아니, 너는 아직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못 먹냐? 이러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뭡니까? 우리 이제 한 해가 되면, 이제 한 해 마무리가 되면, 이맘때쯤 되면 이제 내가 올 초에 생각했던 기도 제목들 성취가 됐나 안 됐나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또 새해가 되면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소원은 뭡니까?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담당을 할 때 학생들한테 기도 제목을 받으면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키 크게 해주세요. 둘째,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셋째,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웬만하면 이 세 가지 부류 안에 다 그 기도 제목들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른이 되면 한평생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점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 주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문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지고 변화되기만을 바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서 있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구가 훨씬 더 많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은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저의 나갔던 정신을 돌아오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금세 제정신을 차립니다. 아, 그렇지, 나 예수님의 증인이야. 근데 이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40년, 50년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내십니다. 단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지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수시로 세상을 향해 저의 마음이 빼앗기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금세 제정신을 찾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하루에 정말 여러 번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거든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근데 반면에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으면 40년, 50년 내내 이 기도만 한다고요. 하나님, 이 고난 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픔, 이 근심, 이 걱정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이 고난과 아픔과 근심과 이 걱정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고난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은 전부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도구들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사라지는 걱정이고 근심이고 고통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해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니 이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아픔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40,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죠. 그렇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반드시 그렇습니다. 공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을 하는 거죠. 주가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라고, 주가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하는 권면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여기서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입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입이 열렸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먼저 열렸다라는 이 단어는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람은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었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지금 나를 꽉 붙잡고 있거든요. 내 입에 장애가 되어서 내 입을 묶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입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리자, 이제 성경에서 입이 열렸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예수님은 처음부터 입이 열린 분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은 처음부터 열린 입입니다. 이 열린 입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했냐면 천국의 비밀을 선포한다고요. 천국의 비밀은 뭐냐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니까 그때 비로소 사도들의 입이 열립니다. 성도들의 입이 열리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성도들의 입이 열리자 예수님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렸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 11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누구를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증거했다는 이야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무나 뜬금없이 우리의 마음은 넓어졌다 그럽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졌다. 여기서 이 문장은 넓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가, 이걸 알아야만은 이게 이해가 되는 문장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3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전부 언제 사용이 되었냐면 여기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 이거죠. 경문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천입니다. 이 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이 천이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다가 더 많이 기록해 넣어서 보관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이 경문띠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여기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언제 어디서든 읽을 수 있도록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언제 어디서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천 안에 집어넣고 손목과 이마에 착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경문띠, 머리 이마에 띠고 그리고 손목에 띠는 이 경문에 띠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때 쓰인 단어가 넓게 하라입니다. 넓게 하라. 경문의 띠가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단어는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단어는 경문의 띠가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나를 더 많이 사로잡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경문을 넓게 만든 이유는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걸 과시하려고 경문을 넓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넓게 만들어서 이마에 차고 손목에 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많이 사로잡힌 사람이야. 이 의미가 넓어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 11절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우리는 입이 열리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마음, 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여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영혼이 담겨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지금 이 마음이 누구가 차지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영이 차지하고 있죠. 듣고 다 이해하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의 반응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영이 지금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날이 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있다. 그러니 여기 11절의 말씀은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열린 입으로 너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있다. 그렇기에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이유는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여기 심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심정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담겨 있는 장소. 우리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이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기 좁아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공간에다가 무언가를 자꾸 채워 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한 공간에, 이 정해진 공간에 무언가를 자꾸 채워 넣으면 이 공간이 점점 좁아질 거 아닙니까? 심정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사랑의 자리가 원래는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와 죄와 사망을 쫓아내고 이 사랑의 자리를 예수님이 차지를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이 사랑의 자리에 세상의 욕망이 들어오고 욕구가 들어오고 쾌락과 자랑과 성공과 명예와 물질 등등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사랑이 n분의 1로 쪼개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과 쾌락과 자랑과 물질에 대한 사랑이 점점 넓어지는 만큼, 커져가는 만큼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좁아지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12절이. 너희가 우리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의 사랑이 세상으로 자꾸 채워지는 거 아니냐.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줄어든다. 그러니 13절에 너희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히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이제 우리가 이걸 흔히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표현으로 쓰곤 하는 겁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 감동, 그 감격, 그 은혜, 그 사랑을 회복을 해라. 예수님께 사로잡혀라. 세상과 너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심정이 자꾸 좁아지는 이유는 여기 12절에 우리 때문이 아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의 심정 안으로 자꾸 파고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우리의 심정,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 간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런 내 심정을 보면서 자꾸 세상과 n분의 1로 나누려고 하는,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이 자꾸 내 심정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n분의 1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세상에 내주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을 향해 빼앗기는 내 마음에 오히려 담력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삼박자 축복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지고 내가 건강해진다. 그러자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있는 내 신앙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내가 오히려 뻔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내게 복을 주셔야지. 이게 맞는 거지.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서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란 세상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지. 아니, 내가 예수님만 믿고 그걸로 끝나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나?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내 문제 해결을 보장해 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는 2마리 이상의 가축을 묶는 도구입니다. 밭을 가려면 소 2마리에게 멍에를 씌워야 됩니다. 근데 이때 반드시 같은 종끼리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깨 높이가 다르거든요. 소하고 나귀하고는 어깨 높이가 다르니까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멍에를 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는 소끼리, 말은 말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멍에를 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의미는 그 사람과는 함께 일을 할 수가 없다. 동력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와 예수님도 바라보면서 세상도 바라보는 성도는 서로 동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라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은 이건 순전한 믿음입니다. 비록 세상을 향해 자꾸 내 마음은 빼앗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은 이건 순전한 신앙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근데 이걸 부끄러움이 없이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맞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이걸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앙. 이걸 우리가 세속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제 믿음과 신앙의 가치가 다르다면 서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비록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강력해가지고 이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들리기는 하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만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의가 되고 빛이 되고 그리스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만, 이 믿음 안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 믿음은 불법이 되고 어둠이 되고 벨리알이 되고, 이 벨리알은 사탄의 이름으로서 적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믿음 안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고, 이게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한다 하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지, 이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으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언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무엇보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수십 번씩 하루에도 세상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지금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나와 조금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력자는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지금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죄를 지은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게, 교회 안에 죄를 범한 형제에게 아무리 권면을 해도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를 나아가는 믿음의 동력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복음 증거의 대상이구나, 이 뜻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 증거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자는 아닙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교회 안에는 복음 증거의 대상이 있고 함께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의 대상에게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이거 요구를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동력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동력자가 아니네. 이 사람 자꾸 나한테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나? 안 된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 안에 어떤 계급을 형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는 나와 동력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저 사람은 나와 함께 동력할 수 없는 복음 증거의 대상, 이렇게 차별과 계급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입니다. 단지 내가 복음에 대해 먼저 좀 더 깊이 이해를 했을 뿐입니다.
복음에 대해 내가 좀 더 깊이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겨야 되겠죠. 항상 기억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무서운 위기의 순간입니다. 내가 안다 생각하는 그때가 내가 넘어지기 가장 좋은 신앙의 위기의 때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깊이는 내가 이제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구나. 여기에 성도의 신앙과 신앙의 그 깊이와 성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여기 14절의 말씀과 같이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동력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력자라는 의미는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함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동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복음 증거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안다 하는 것이 나는 너보다 잘났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어떤 자기 증명이나 자기 자랑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는 곽주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먼저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출애굽을 요청을 하니까 이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아주 가중시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모세에게 벌을 주십시오.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안전과 평안만을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왔는데 홍해 앞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가 갈렸죠. 홍해를 건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3일입니다. 3일 지나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물 주셨죠. 그러자 그 다음에는 먹을 양식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40년 내내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백성들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냥 정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면 그 순간 이들에겐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 만족하는 분들 누가 계십니까? 나는 만족한다 해도 사실 돌아서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나를 떠나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죠. 그래서 얻은 구원입니다. 16절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합니다. 자꾸 우상 숭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날에 새 영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의 마음판에 내 언약을 새겨 버림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믿음을 새겨 놓았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 마음이 자꾸 뺏깁니다. 그러나 내 마음판에 새겨 놓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구원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여기서 이 의미는 따로 있어라, 이 의미는 세상에서 나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따로 있으라라는 이 단어가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과 분리해라. 세상을 쫓지를 마라. 그러나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영접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답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 마음을 나에게 줄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이 나는 너희를 영접하러 왔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받게 된 구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게 나의 우월함이 되고 나의 잘남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린 자랑할 게 없다고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이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으니 난 감사하죠. 이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우월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섬기셨듯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13절 너희의 마음도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를 바란다. 너희의 마음도 넓어지기를 바란다. 14절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할 수 없다. 그들은 복음 증거의 대상이지 함께하는 동력자가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저들을 섬겨라. 저들을 영접해라.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마라. 너 역시 죄인이다. 자,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이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럴 수 있겠죠. 서로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서로가 부딪히고 싸우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는 돌아왔다. 근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과 어떤 우월 의식을 느끼게 될까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권면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이 너희를 섬겼듯 이제 너희는 저들을 섬겨라. 영접해라. 저들은 너희의 적이 아니다. 함께 가지 못, 동력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 증거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 섬겨라. 너희도 똑같은 죄인임을 잊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이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없어서 오셨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죄를 교환해 주시고 영으로 나를 찾아와 내 마음에 믿음을 새겨 놓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 섬겨야 되며 섬기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성탄의 기쁜 날,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내 가정부터 섬기시고 그리고 내 교회, 내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생명 증거하는 이 복음 사명을 맡기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사명에 충성하는, 그래서 이 성탄의 날 더욱 힘써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를 알기에 날 구원하신 생명의 주 찬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길 사모합니다. 이 성탄의 기쁜 날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레교회를 통해 주의 사랑이 이 밴쿠버에 흘러가며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이 갈수록 감사가 커져가며 예수님 닮아가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